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계시 말씀이 이제 이 시대에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절대 인봉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더하게 되면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그에게 부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이 말씀을 빼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참여함과 생명나무의 나아감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굳게 지켜야 됩니다. 오늘 저는 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 바벨론 음녀의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는 7인과 7째 인 안에 포함되어 있는 7나팔의 비밀과 그리고 7번째 나팔에 나타나게 될 7대접 재앙, 7인, 7나팔, 7대접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역사가 진행하고 끝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7인의 비밀을 알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7인 속에 7번째에 7나팔이 포함된 거고 7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세상 나라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옵니다. 7번째 나팔에는 7대접 재앙이 나타나게 되고 7대접은 16장에서 완전히 땅에 다 쏟아버리게 되는데 이건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경배하는 사람들과 악의 무리들이 심판받게 되는 멸망의 날이 됩니다. 바로 그 날이 오게 되면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아내된 신부된 교회로 흠과 정과 티가 없이 깨어 예배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맞이하고 영광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큰 바빌론 음녀, 많은 물은 백성물이 열국방언으로 세계 열국을 말합니다. 큰 바빌론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물은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는 섰다 혹은 혼합하다를 의미하는 바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바빌론 음녀는 경제 통합의 짐승과 666 통제 제도, 전 세계를 통치할 짐승 체제를 지지하는 세상 나라들과 가톨릭과 WCC 그리고 유럽, 미국 같은 종교 국가 등을 적그리스도가 종교 다원주의를 이용하여 마지막 대제국을 세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바빌론 음녀는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게 됩니다.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 정체는 많은 물이 문자적으로 바벨론의 표현이며 바벨론은 유브라데의 강변에 위치한 사치와 음란과 우상 숭배와 온갖 부정의 화신이었던 옛 바벨론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비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배교하는 종교 통합체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 가톨릭은 배교하는 교회로 변질되었고 그 결과는 세상 부와 정치적 권세를 다 장악했고 로마 황제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장악하여 지배하는 음료로서 전 세계 제국을 올라타고 있는 타락한 종교의 모형이었습니다. 큰 바빌론 음료는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로서 신비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구로마 시대 가톨릭 교황의 권세가 로마 황제를 올리고 내리는 권세를 가졌고 로마 황제가 달이고 교황은 태양이라고 할 정도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법이 우선화해서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톨릭이 배교를 하였고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역시
배교한 종교 통합 세력을 앞세워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평화의 왕으로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큰 바빌론 음녀는 배교하는 종교 통합 교회로 옵니다. 그러나 배교하는 교회는 이용당하고 때가 되면 완전히 발가벗겨 버림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빌론 음녀는 적그리스도 등에 올라타고 등장하여 세계를 타락시키는 가증한 것들이 모체입니다. 세계 종교 통합 교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시대에 종교 통합을 통하여 세계를 평화로 하나의 제국을 세울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통합의 탄생이 마지막 시대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큰 바빌론 음녀 종교 통합으로 세계 통합 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큰 바빌론 음녀는 평화를 가장한 거짓 평화의 주체로서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용당할 종교 통합체로 봅니다. 그리고 전반부 1260일 마운트 달이 지나고 나면 후반부 마운트 달 용의 권세로 짐승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강력하게 통제하게 됩니다. 마지막 배교하는 음녀의 모형이 로마 가톨릭 모습입니다. 마지막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역시 로마 제국을 타고 있었습니다. 음녀는 많은 물 열국들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톨릭 역시 세계 열국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렸습니다. 가톨릭이 열국의 왕들을 지배했었습니다. 음녀는 가증한 것, 가득한 금전을 가졌습니다. 가톨릭도 면제비와 사면을 이용했고 지금도 그 금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녀는 상인들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가톨릭은 부의 모든 권한을 주고 휘둘렀습니다. 음녀는 여왕으로 군림한다고 18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다른 교회는 인정치 않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었습니다. 음녀는 자줏빛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가톨릭 교황의 화려함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녀는 거룩한 피에 취했습니다. 가톨릭의 죽은 순교자가 120만 명이 넘습니다. 음녀는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은 타락한 가증한 것의 모체입니다. 음녀가 탄 짐승, 참남된 이름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교황 모설 같은 거, 그리고 가톨릭에는 이와 같이 참남된 것들이 많이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음녀는 짐승이 망합니다. 가톨릭은 제국의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거기서 나올 자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나온 자들이 개혁자들이었습니다. 큰 바빌론 음녀는 유럽, 즉 재생 로마 제국과 미국, 기독교국을 포함한 정치적 마지막 제국을 통해서 이용하게 될 세계 종교 통합 세력으로 지금 유엔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세계 제국주의자들과 세계 글로벌 그룹으로 유대인들인 그림자 정부가 앞세워 등장하게 될 종교 통합체인 평화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바빌론 음녀는 지금 종교 다원주의 제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톨릭과 이슬람, 기독교와 유대교, 불교와 모든 종교주의가 하나의 종교로 통합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얻을 때까지 이용할 겁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인이 종교적인 통치 제국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큰 바빌론 음녀의 정체는 성경적으로 입증됩니다. 하와는 교회 표상입니다.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은 금요일 여섯째 날 갈빗대에서 여자 즉 하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머리, 하와는 지체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금요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그 옆구리를 찔리사 교회, 신부되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지체가 됩니다. 아담의 갈비에서 나온 하와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온 교회의 표상입니다. 하와가 배도하여 불순종한 것처럼 교회도 마지막 배도하는 교회가 될 것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통합으로 바벨론 음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으로 입증이 됩니다.
예레미야 3장에 보면 내가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니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했습니다. 호세아 5장 7절입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4장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호세아 2장입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네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네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배도하는 음료로 묘사하는 것처럼 음료는 배도하는 교회로 마지막 짐승을 탄 종교 통합의 세계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기록으로 입증이 됩니다.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신약이 증가하는 음녀의 정의는 서론 세상과 벗된 자들입니다. 본론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결론 하나님과 원수된 삶입니다. 은혜 시대의 세상과 물질을 벗어야 사는 것을 가늠하는 여인으로 보는 것처럼 교회 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대칭법으로 입증이 됩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교회로 많은 무리에 앉은 17장 1절에 나오는 큰 염려는 배도한 교회로 대칭되고 있습니다. 자, 신령한 교회, 해를 입은 여자죠. 배도한 교회, 큰 바벨론 음녀입니다. 신령한 교회에 핍박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배도한 교회는 미혹을 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신령한 교회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 따릅니다. 배도한 교회는 세상 제국과 결탁하게 됩니다. 신령한 교회는 두 증인을 출산하며 핍박을 받으면서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배도는 음녀는 짐승의 제국과 연합함으로 그 이적을 통해서 전 세계를 미혹하며 파멸케 할 종교 통합제로 평화주의입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원어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헬라어 용법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문맥에서는 형용사와 명사에 각각 관사를 붙여서 표시함으로 그것을 특별히 강조점을 줍니다. 해를 입은 여자와 대칭되는 배도할 큰 음녀라는 원어적 표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음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는 명사인 음녀와 형용사인 큰을 의미하는 헬라어의 각각 관사 테스가 사용되어서 그 큰 음녀의 강조점을 이루게 됩니다. 많은 물 역시 명사인 물에다가 형용사 많은의 테스가 관사로부터 강조점을 주게 됩니다. 많은 무리에 앉아 음행을 행할 큰 음녀의 자세를 보면 첫째, 땅에 속한 자들과 세상을 향해 음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는 짐승과 음행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의 복장 대신 음행의 복장으로 사치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참된 성도의 피를 흘리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큰 음녀의 특징은 말세지말에 배도할 교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예비처에 보호받고 있다가 주님의 재림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진리 가운데 살다 죽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들은 호련히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된 교회와 대칭되는 배도하는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음행으로 더럽혀질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는 세상 제국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세상 나라가 이제 끝나게 되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게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란 무엇인가? 세계 급격한 변화와 교통의 발달, 통신의 혁명, 자유무역 질서의 확립, 환경과 자원의 인류 공유 의식으로 인하여 획일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자기와 다른 견해, 사상, 제도를 인정하는 이론으로서 종교도 서로가 인정하는 공존의 삶을 살자는 이론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타종교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질성은 혼합시키고 세계화, 즉 국가, 종교, 경제, 예술의 통합을 이루자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만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반기독교 세력이며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할 세력인 것입니다. 신구약 66권 성경의 진리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전통과 인본주의 교리와 인본적 사상을 쫓을 것인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만 됩니다. 큰 바벨론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의 비밀입니다.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타락한 세계 곧 열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물은 사상을 의미하며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란 전 세계 모든 것을 혼합한 것으로 혼합주의 위에 배도하는 음녀가 앉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두 하나로 통합을 이루어서 짐승의 제국이 형성되는 동안 종교 통합제로 배교하는 교회인 음녀를 떠받들어서 이용하게 될 걸로 봅니다.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 짐승이 마지막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물은 전 세계 열국이며 짐승의 제국이 됩니다. 참된 교회와 대칭되는 배도하는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은맹으로 더럽혀질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물이 앉은 음녀는 세상 제국과 관계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음녀는 짐승에게 이용을 당하고 버림받게 됩니다. 붉은빛 짐승은 많은 물이 앉은 음녀를 이용합니다. 세계 평화를 보장하며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계 정부를 세운 뒤에 용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의 힘을 얻게 되면 음녀를 멸하고 세계를 강하게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666 표를 주지 않아서 매매를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666 제도를 통해서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은 경제와 정치 통합과 666의 통제 제도를 통해서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여 세계 평화주의자로 등장시키고 가톨릭과 WCC와 종교, 유럽, 미국과 같은 종교국가 등의 지지로서 마지막 대제국을 세우고 재림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열불짐승의 그리스도 대적과 멸망의 날이 오게 됩니다.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열불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배출할 마지막 제국입니다. 여덟째 왕이 짐승의 제국에서 나오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로 그 짐승의 권세로 이 세상을 일시간 다스릴 열왕, 연합체 제국들이 곧 나타날 겁니다. 그 열왕들이 그 힘과 권세를 모아 짐승에게 돌리게 되고 그 힘과 권세를 받아 용의 권세로 그 짐승의 제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그가 세계를 지배할 자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배출할 마지막 제국은 열왕들에게서 힘과 권세를 받은 세계 대제국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붉은빛 짐승은 7머리인데 이는 7제국 역사를 말합니다. 요한시대의 5제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이는 로마시대 전의 제국들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이었습니다. 한 제국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을 말한 것입니다. 한 제국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잠깐 계속됩니다. 7번째 제국이 8번째 왕 적그리스도를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5제국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않았는데 8번째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8번째 왕 적그리스도는 7제국에 속한 자입니다. 전에 이스타가 시방 없어진 짐승 7 중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 7번째 제국은 6째 국가의 재생일 뿐만 아니라 시방은 없으나 한편에서는 아직 그 짐승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열불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배출할 마지막 7번째 제국을 짐승에게 줄 열왕입니다. 전에 있다가 시방 없은 짐승은 8번째 왕이며 7번째 제국에서 나옵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7과 8이 하나라는 공식이 널리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8째 왕은 7째 머리에서 출현할 것이고 그 7째 머리는 다시 6째 머리인 부흥된 노마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7번째 제국,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8번째 왕을 배출할 제국이며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할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바벨론 음녀 세상입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객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무너뜨립니다. 그제는 하늘에 사무쳐 불의가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와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멸망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이 시대는 세계가 전체 하나로 하나의 제국을 행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전체가 다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유익한 게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의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평화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연합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종교 통합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사탄의 멸망처럼, 아담의 멸망이 전 인류에게 임한 것처럼 마지막 때 최후 발악은 용의 발악이고 짐승 적그리스도가 그 도구가 될 것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고난의 환난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몸의 지체로서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오직 예수님만이라고 그 몸의 지체가 되어 그 피를 통해서 용서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고 그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게 되고, 주님 예수 오실 때 생명이 부활되지는 변화체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의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습니다. 통곡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별이 죽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달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영생문학의 기쁨을 누릴 사람들, 바로 그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